잠언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풀을 벤 후에도 새 움이 돋는다. 오늘 27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27장 25절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어릴 때 이제 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도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일에 바쁘시니까 학교 갔다 와서 소 꼴 배다 놔라 이러고 이제 부모님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시죠.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자기 키만한 지게를 쥐고 나가서 소풀을 배워오곤 해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지게를 쥐고 또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나갈 때는 어디 가서 또 한 진 배워야 되나 그것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늘 이렇게 자기가 소풀을 배워둔 데를 알고 있죠. 어느 골짜기. 저 골짜기는 내가 지난주에 가서 뵀으니까 아직 풀들이 자라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로 자주 가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언젠가 풀을 베가지고 한지게 풀을 베왔는데도 또 풀들이 이렇게 자라서 또 한지게 거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꼴 한지게 베가지고 돌아오곤 이런 경험은 시골에서 소풀을 베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경험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풀을 베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목축업을 하던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비록 왕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자랐겠지만 그래도 이런 진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평범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이것을 잠언에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어떤 교훈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한 인물, 그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당한 일, 그래서 풀밭에 나가서 풀을 베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 현실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나중에 정말 소망의 싹이 돋아서 새로운 여기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 자체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새롭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 깊이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풀을 벤 후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현실,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풀을 벤다. 그래서 풀을 베는 수고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약해 놓고 관련 구절을 찾았습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축복을 안 해주시나? 우리는 이제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풀을 베는 수고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뭐 그 드림을 다 성취하고 이룬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와서 투자, 뚜리자 뛰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풀을 베는 수고를 다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왔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서 자기 앞가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또 가문에 가정에 큰 문제거리, 기도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풀을 베는 수고를 다하라.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룻을 생각했습니다. 룻이 이민자잖아요. 더군다나 남편도 다 여이고 또 시아버지도 여이고 시동생도 또 먼저 보내고 그리고는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 룻의 삶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참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LA 공항에 내릴 때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돈 200불 가지고 또는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 종종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민 보따리도 아니고 무슨 달러를 숨겨온 것도 아니고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홀 시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풀밭에 가서 풀을 베는 심정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여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아주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여러 추수할 때 밭이 한두 군데겠어요? 그렇죠? 그 이삭을 줍는데 어떤 밭에 가서 줍게 되었다. 근데 우연히도 거기에 이제 장래에 이 룻을 책임져 줄 어떤 남정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주 제가 수고를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풀을 베는 심정으로 어디 가서 풀을 베야 될까? 찌개 지고 나갈 때 제가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일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풀도 베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 잘하는 친구들 뒤따라가면은 제일 힘든 게 이제 어느 골짜기 들어가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산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신기하죠? 아주 조막대기만한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벌써 함지게 만들어가지고 탁 걸쳐놓고 야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친구들이 같이 베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베고 난 후에도 또 그걸 지고 내려오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산비탈을.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 막 베놓고 어떤 때는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짐지고. 그럼 그 깊은 골짜기에 혼자 남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하여튼 되든 말든 하여튼 한지게 만들어가지고 따라 내려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이민자로 왔던 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 룻 이거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어디 가서 풀을 베야 되는지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었는데 나가서 소 풀을 베오듯이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모습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보아즈의 밭으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이 룻의 이야기의 아주 터닝 포인트예요. 좀 더 보도록 하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풀을 벤 후에는 그래서 풀을 벤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을 베는 수고를 하면 그 다음엔 또 희망이 없잖아요. 다 뱄으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새로움이 돋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던 생각도 나고 또 오늘은 룻 이야기를 룻기에서 그 룻이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이라도 줍고 또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이삭 몇 개 주워봤죠. 그거 얼마 되겠어요. 저는 이삭도 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 줍는 거는 이게 진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삭도 줍고 그런 습관으로 또 베이커스필드에서는 그 마늘 이삭도 줍고 포도 이삭도 줍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 코리안들은 마늘을 좋아하니까 그냥 마늘밭에 나가면 마늘이 널려 있으니까 그 아까운 걸 어떻게 안 주워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웠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 가지고 룻은 최선을 다해서 그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하면은 희망의 싹이 돋는다는 거예요. 다시 um이 돋는다. 이게 참 저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또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나가서 뒷말을 하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움이 돋는다. 이 말씀이 새로움이 돋는다는 이 말씀이 아주 가슴 벅차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새로움이 돋는다. 이런 아주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그 현장에서 보는 그 풀을 다 뜯어먹고 가든지 풀을 벤 후에 다시 um이 돋아가지고 또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은 보고 새로움이 돋는다. 근데 이제 바울은 더 깊이 있는 진리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룻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나고 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먼저 떠나서 두 과부가 이제 집에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곤고하고 처량하고 참 힘들고 그런 고단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보아즈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즈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이거 지금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가서 기업을 물으고 지금 그 성문에 있던 그 당시에 유지들이죠. 그 성문에 앉아있던 유지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블레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 보니까 이 보아스는 아주 부도 갖추고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상 과부였던 이 롯은 이제 늑스구레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팔자를 고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성읍 사람들이 그를 축복해주는 이야기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그 집 가문이거든요. 유다 지파에. 근데 유다 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왜죠? 나중에 가면 이 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선조가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야 되니까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고 그냥 뭐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말씀에 풀을 베는 수고를 다하라. 두 번째로 um이 돋는다. 새로움이 돋는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꿈을 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농경사회에 있었던 한 구절을 가지고 저의 목회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꼴을 거둘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놓고 또 룻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아무런 희망에 싹 힘이조차 보이지 않고 두 미망인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슨 어디 누가 일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이르렀고 거기서 힘을 다해서 풀을 베는 것처럼 맡겨진 일에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걸 눈여겨보고 있던 보아스가 마음이 통해서 기업 모를 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러브라인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기록될 쯤이 이제 사사 시대니까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룻기의 기록자가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애쓰고 수고하던 그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그가 이제 오벳을 낳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서 마태복음을 딱 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가 쫙 열리는데 그 족보는 사실은 생명록입니다. 그 생명록에 여인의 이름들이 톡톡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아주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윗의 선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원래는 자매는 없어요.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이 번역자들이 꼭 형제만 부를 게 뭐 있냐. 사실은 글자에는 형제가 없지만 자매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글자 원래 원문에도 없는 걸 넣어놨네. 이게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풀을 벤 후에도 새로운 의미 돋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산에서 그 고난의 산, 그 고통의 산에서도 나중에 이제 풀을 거둘 때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은 룻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룻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록에 아주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세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